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이 힘써 싸우라는 의미는 마치 레슬링 경기에서 이 선수들이 쏟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뭘 힘써 싸우라는 말인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란 말. 미국에서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이 한인교회 달력에 단번 속죄 이런 표현을 썼더라. 단번 속죄, 여러 번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속죄함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에서 해방되고, 그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지주의자들, 그릇된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이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을 갖다가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주님의 동생 유다는 이 함께 얻은 구원,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쓰려고 하다가, 이 전에 우리 구역에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으로 되어 있죠. Common Salvation,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식인이든 야만인이든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몰아나고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구원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려고 했다가 교회 안에 침투한 그 이단자들,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소위 필체를 바꿨단 말. 이 편지 쓴 목적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예,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이 주님의 동생 유다 목사에게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 함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감동을 주신 모양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스토리는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형제님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형제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하는 그런 영적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기독교 탈을 쓰고 있는 교파랄지라도 이런 영적 구원을 주장하지 않고 사회적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억압받은 정부로부터의 해방, 이런 그 억압받은 사회 구조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정부가 잘못하면 무슨 대창이나 무슨 뭘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사당에 쫓아가 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소위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게 있는데,
우리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어떤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 청년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강사가 문익환 목사님이 오셨어요. 생긴 건 아주 인자하고 자비롭게 생겼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 그의 가르침이 이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약신학. 그러니까 아마 구약신학을 전공한 모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정치적 해방으로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압받은 정권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과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거, 영적 구원인 거예요. 억압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게 구원이라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무슨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 놓고 순진한 농부들을 데모 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데모하게 하는 거예요. 건전하게 정부를 향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잘못된 회사 경영에 대해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건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폭력을 써가지고 이렇게 사용자들을 점거하고 정권을 탈취하고 그런 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친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캘빈도 이 폭력 정부를 할지라도, 폭압 정치를 할지라도 이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인이기에 앞서서, 천국 시민이기에 앞서서 성남 시민이란 말, 성남 시민의 자격으로서도 우리가 이 시에 기여를 하고 법을 잘 준수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디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단 말. 전도하다가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받았다고는 하는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받았다라고 대답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받았다고는 하는데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으셨어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털끝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은.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이 가상 7원 가운데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속을 완전 성취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현재 그러면 내가 짓는 이 자범죄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건 2000년 전에 구속을 성취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정결하게 다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그래서 먼저 자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좀, 그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감격이 있을 텐데요. 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들의 배후를 연구해 보니까 그들의 이 굉장한, 그들의 이면에는 굉장한 소위 극적인 회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감격적인 구원의 체험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교회에서 정말 힘있게 봉사하고 앞서가면서 희생하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은 바로 그런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인들이 많이 구원파에 빠져나갔는데, 왜냐하면 장로교인들은 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예정서를 믿기 때문에 뭐 택한 백성들 어떻게 되겠냐고 하면서 막연하게 좀 가르쳤는데, 그때 비집고 들어온 게 소위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교리를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가지고 확신을 심어주고는 자기만 구원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교단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신자보다는 기존 장로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종교생활이라.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필체를 바꿔가지고 편지 내용을 바꿔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단번에 줬단 말이 영원한 효과를 가진 단회적인 행동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즉 한번 중생했으면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다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중생한 자면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까 봐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번에 뭐 11조도 좀 떼먹고 새벽기도도 좀 안 하고 요새 봉사도 잘 안 하는데 지옥 가면 어떨까,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한 번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러나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하고 그 다음에 마땅한 의무를 소홀히할 때는 기쁨이라든지 이 지상에서의 천국 생활은 좀 못하겠죠. 자신의 이 신앙생활에 대한 소홀함이 천국과 지옥을 좌지우지 않습니다. 한 번 교회 나와서 성령으로 예수를 진실로 믿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교회에 사실 안 나와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병석에 누워서 한 번도 교회 나와보지 못한 사람들이 전도받아가지고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천국 가는 예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 남서울교회 남전도 회원들이, 제가 용인에서 목회하는데 용인 신정교회에서 남전도 회원들이 전도해 준다고 남전도 회장님하고 여러 남전도 회원들이 왔더라고. 우리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은혜 받으려고. 그래 두 명씩 온 동네를 다 짝지어가지고 샅샅이 이 잡듯이 막 뒤지는데, 저는 거기 남전도 회장하고 짝을 먹고 둘이 동백리라고 하는 동네에 전도 나갔습니다. 동백리 박씨 하면 아주 유명한 거예요. 박씨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동백리 박씨가 좀 유명하다고, 예수 안 믿기로. 근데 거기 어떤 영감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 이름이 오기창 할아버지. 근데 이북에서 결혼을 했다가 자기만 이남해가지고 월남에서 또 여자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 평양 선교리에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이 불신 여자를 만나가지고 평생 교회를 안 나가다가 마침 그 남서울교회 전도팀들이 와가지고 같이 전도를 했는데, 저하고 그 전도회장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 예수 좀 믿은 거예요. 그 길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이가 뭐 그때 60대 후반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반드시 믿게 해서 천국으로 보낸다는, 나중에 그분이 아주 영광스러운 믿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단들에도 빠지지 않고 힘있는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 단번 속죄, 예수님이 한 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늘 성소에 바쳐짐으로 단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에서 다 해방되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야 되겠는데, 무슨 뭐 예수를 믿어도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예수를 믿어도 무슨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예수를 믿어도 뭐 선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복음들은 소위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이요.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진리는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 한번 더 합시다. 이신 듣고, 다시 한번 합시다.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행득복,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함, 즉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다 뭘 갖다 다시 붙이는 게 다 다른 복음이고,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만한 그런 악행이고 이단자들이. 우리 성경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제1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제1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6절로 8절까지, 9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예,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수를 믿어도 유대율법 주자들이 내려와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바울이 증거한 참된 복음은 이신 듣고, 즉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인데, 예수를 믿어도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행위의 복음이 거기 좀 들어가 있단 말. 참기름은 진짜 원액 참기름이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뭘 조금만 0.0001%만 타도 그건 진짜 참기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복음에다가 뭘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잘못된 거란 말. 그러므로 우리가 공통으로 얻은 구원을 귀중히 여겨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로 기록된 자들인데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단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첫째는
몰래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예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작정된 자들이요. 몰래 들어온다는 거.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위장해서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정죄하고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성도들에게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교회에서도 경고해서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 저는 잘 모르지만 신천지 이단이 기세를 부린다 우리.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송은실 집사 인양반도 모란 그 전철역에 어디 무슨 뭐 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데 한 6개월간 성경을 배워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게 도대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계신측입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단은 어디이고 이런 공명정대해야 되겠는데, 공명정대하지 않고 슬슬 자신의 정체를 감추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대요. 그러니 거기 안 넘어가야 돼. 우리 처녀들 총각들도 안 넘어가야 된다. 아니, 처녀 총각이 만났으면 뭐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재밌는 얘기도 할 것이지. 처녀가 총각을 만났는데 총각이 갑자기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수상하게 여기라고. 아니, 만났으면 가서 데이트를 할 것이지 무슨 성경 공부하러 가자간대. 이유도 없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면 그 수상하게 생각이야. 자기 교회도 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자기 담당 교육자도 있을 텐데, 그 데이트를 미끼로 삼아가지고 교인을 포섭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들은 예로부터 다 정죄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온 이리와 같다는 것. 언제든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그 다음에는 혼란하게 하고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불못에 들어갈 자가 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 다 거기에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이 세 가지. 첫째는 불경건하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꾼 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이요. 세 번째는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그 신천지도 뭐 처음부터 뭐 이만희 씨를 뭐 재림주라고 생각하고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뭐 정체를 다 감추고 있다가 맨 나중에 이제 뭐 교육을 한 6개월 이상 일주일에 4번씩 받는데 하루에 2시간씩.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더라. 학원 같은 데로 와서 뭐 성경을 가르치는데 일주일에 4번씩 하루에 2시간씩 가르치는데 어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교회가 있겠냐는 말. 그래서 자기 사람이 됐다고 완전히 세뇌 교육이 되고 포섭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정체를 밝히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거예요. 물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또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끌어내시겠지만 그 영적 손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들의 세 가지 특징은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것,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다라고 하면 이 경건한 거예요. 참 종교의 특징은 경건성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경건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대이웃에 대해서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살피는 삶, 대신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은 죄 안 짓는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하나님 앞에 한번 맞은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단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 경건이란 말의 영어 표현은 godliness, G-O-D가 앞에 들어가요. 하나님이죠, God.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경건이라는. 교회가 너무 요새 경건성이 다 떨어져요. 교인들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나가는 시대가 됐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상실된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우리가 경건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 즉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아무리 무슨 훌륭한 말을 하고 좋은 종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방탕으로 기울어지게 한다면 그건 분명 그것은 잘못된 종교예요. 즉 도덕성을 무시한 그런 종교. 우리는 이 불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볼 때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우상 종교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그 잘못된 종교긴 하지만 그 경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성이 있고. 근데 이단자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다 정체를 감추지만 그 도덕적이지 못한 건 반드시 그건 이단의 특징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그런 이단들이 도덕적 쾌락주의로 기울어졌다는 것.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AD 한 70년 전에 만연한 그 초대교회 이단은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노스틱주의자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이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믿지만 육은 더럽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이 언론의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 기독교 안에도 침투한 거예요. 침투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세 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속되고 깨끗지 못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예배 시간대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 반해서 이단자들은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정한다는 말, 대표적으로. 또 어떤 에비온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유티커스파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아예 다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또 행위로 부정하는 사람들, 그 이단자들이.
그러므로 이 성경에 증거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과 승천을 부정하는 자들 다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도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중대한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집단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아주 소소한 미세한 차이점들을 가진 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령 침례교를 우리가 건전한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세례와 침례를 우리가 같은 예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세례는 무시하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세례나 침수 세례나 다 마찬가지예요. 적수나 그 다음에는 침수나 하나의 예식행위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세례도 침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구원받은 것과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구원받는 것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세례나 침례는 이제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거예요. 취임식을 하지 않고 당선자가 대통령의 국사를 보지 못합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원이나 교사 여러 직분들을 아직 세우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중대한 교리를 위반했을 때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거, 용어의 차이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폄하하지는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건 참 무서운 이단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육체를 자꾸 고생시켜가지고 영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고행주의자가 나왔습니다. 스토아파가. 다른 하나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 음란하고 방탕하고 쾌락주의로 나가는 그런 에피큐로스 학파가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이 쾌락주의자들의 분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받은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그 감격에 우리가 언제나 식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형제도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